잠언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1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겸손과 지혜와 공의, 지혜로운 의인, 또 미련한 악인, 특성이 어떠한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잠언서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1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인과 악인의 태도가 어떠한지, 또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 또 완악한 행위를 대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지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상거래죠. 이 상거래는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의 신의와 약속이죠.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정욕과 이기적인 행동, 이것은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 이건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엄하게 명하셨죠. 레위기 19장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친히 명하셨어요. 상거래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거래에 있어서 이웃과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지켜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패약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게 다 속이게 돼 있어요. 다 속여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간혹 정직한 사람들이 있긴 있겠으나 대다수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8장 4절로 5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장사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얻기에 집중하면서 에바와 세계를 속였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예레미야,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하나님 이걸 아주 미워하십니다. 이건 정말 명심해야 돼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사람들과의 금전거래라든지 상대방의 신의를 깨트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질서잖아요. 이거는 약속인데 이거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십니다. 상거래할 때 조심해야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뭐 오늘날 세상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좀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절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직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다 속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금 내는 일들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속이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죠.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이익이 있겠나? 낼 거 다 내고 말이에요. 참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많이 속이게 되는데 우리는 정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재물을 얻어야 된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생각일까요? 세상은 다 그런데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반드시 해주시죠. 근데 대부분 다 타협하게 돼요. 2절 교만하면 욕도 오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죄악의 본질이라 그랬죠. 교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또 자꾸 동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나도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덥석 문다 그걸요.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 말이죠. 사람들을 호령하고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죠. 교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교만방자하게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요새 뭐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 얼마나 그냥 교만한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이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수치 당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 죄악됨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교만해요. 그건 뭐 100% 교만하다 봐야 돼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것인가를 깨닫는 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교만이에요. 그건.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나마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교만한 모습으로 흘러가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면 그게 그 사람에겐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복이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겸손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죠. 용서를 구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절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이게 본질인데 그냥 자기를 높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게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인데 이런 걸 알아야 지혜가 있는 거죠. 3절 정직한 자의 성실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렇죠. 정직이라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본질과 가치는 선하고 공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것. 이게 지혜거든요. 정직이라는 건 똑바로 가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언제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인생,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 정직한 삶이라고 그랬죠. 기준이 없으면 정직할 수 없어요.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면서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 법, 명령 여기에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실하죠. 언제든지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지만 사악한 자는 패역, 사악하다. 이게 속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속임수 쓰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사람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본다면 정직한 사람의 대표는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 형들에게 쫓겨나도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아주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올바른 길을 갔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죠. 언제나 성실하죠.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성실. 성실이죠. 모세 같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해요. 나는 의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 어리석은 사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가는 패역한 자,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는 많이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은 압살롬 같은 사람 떠올라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압살롬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재판받으려고 오는 사람을 중간에 속였어요.
다윗의 판결은 옳지 않아. 내가 올바로 판결해 줄게 하며 사람들을 마음을 훔치면서 모두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들어보내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이런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이런 패역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어리석죠. 사람을 속여서라도 패역을 행해서라도 자기가 성공하면 된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성경에 이런 교훈이 가득하죠.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의를 선택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죠. 이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선택하죠. 재물을 선택해요. 그것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재물이 우리의 경관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전한 삶이 되어주고. 하지만 진노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진노하시는 날. 인생을 마감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심판 앞에 서거나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실 수 있죠. 그럴 때 그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한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재물이 유익이 없더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얼마든지 있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뭐해?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재물이 소용없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게 지혜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죠. 유익이 없다. 많은 예가 있지만 성경에 또 예를 들어본다면 아하스 왕 같은 사람 역대하 28장에 보면 유다 아하스 왕 아주 최고의 패역한 왕이죠. 이 아하스 왕이 그가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래서 아하스 왕이 쳐들어오죠.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다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진노하시는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낸 건데 그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어리석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재물로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패역한 악한 왕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노. 최고로 악한 왕이 됐으니. 이런 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이 지혜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잠언서 말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없었겠어요? 율법의 말씀과 이 말씀들이 있었을 거라. 교훈을 얻지 못해서. 그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지혜를 얻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꽉 붙들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안타깝네요.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얻어 살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의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의가 곧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목숨보다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의냐 아니면 불의냐 죄악이냐 이걸로 딱 판별이 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죄냐 의냐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의의 기준이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죄가 뭐고 의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남기셨잖아요. 성경.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버려야 돼요. 버리고 씻음받고 보혈로 씻음받고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예요. 중요한 문제죠. 우린 과연 그러한가? 공의는 죽음에서 살아나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우리는 자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완전한 자 그랬어요.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그랬어요. 똑바로 가게 하는 거죠. 정직하게.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는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가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죠. 그러나 악인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실족하게 된다. 뭐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길일 텐데 그 길이 좁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협착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긴 한데 근데 그 길이 고든 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고 막 험난한 길인데 길이 똑바로 되어 있는 길하고 좀 약간 구불구불하긴 하지만 넓고 편안한 길이 있다. 뭘 선택하겠느냐는 거죠. 똑바로 가는 길과 넓고 편안하긴 한데 어떤 길을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안한 길을 가거든요. 약간 돌아서 가더라도 넓고 편안한 길로 가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든 길을 가야 돼요. 똑바른 길을 가야 돼요. 좀 험하더라도 그 길이.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37편 이것은 이제 행악을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인데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반드시 끊어진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선택하는 의의 길을 선택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예, 넓고 편안한 길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는데 흔들릴 거 없다. 그들은 반드시 넘어진다.
그러나 의인의 걸음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 뭐 아주 확신이죠.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잠언서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나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주 환하게 보여요. 환하게 보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지혜의 삶이 되게 하세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절대 실족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당시에 보이기는 형통하고 좋아 보이나 반드시 수치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과 또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모든 현상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소중한 가족과 자녀 세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1절에